예수님께서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말은, 빛이 있으면요, 여러분, 비추기가 어려워요, 감추기가 어려워요? 빛이 있어요. 빛을 비추는 게 어렵습니까? 감추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빛은 여기에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라고 비추는, 광고하는 네온사인 이런 불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막 광고하고 하는 그런 빛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가, 동네가 동네로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많은 동네들이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이렇게 동네를 지어놨는데 그 동네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빛이 새어 나온다는 겁니다. 빛은 비추기가 어렵습니까? 감추기가 어렵습니까? 감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에 등화관제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등화관제가 뭐죠? 오늘 밤에 이게 북한이 비행기 몰고 이렇게 막 폭격하러 왔어요. 여기가 마을인 걸 숨겨야 돼.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폭격을 했으니까 어떻게 숨겨요? 불을 다 꺼야 되죠. 그걸로 안 되고요. 끝에는 다 까만 거 다 이렇게 가리고, 옛날에 그렇게 하셨죠, 그죠? 저도 기억납니다. 어릴 때 같이 이제 막 형들하고 같이 불 끄고 라디오 듣는데, 라디오에서 저 무슨 동네 저기 어디에 뭐 불 끄세요 그럽니다. 불 다 끄면요 정말 조그만 빛도 멀리까지 새어 나갑니다. 여러분, 연탄불 이런 거나 아니면 전기 밥통에 요만한 그 보온 그게 몇 킬로까지 새어 나갑니다. 그게 빛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그 빛은요 생활의 빛이에요. 홍보의 빛이 아닙니다. 그냥 마을이 정상적으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요 빛은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뭐 아주 멋진 뭐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게 아니고요. 특별히 뭐 화려한 뭐 유명한 뭐 그런 교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답게만 되면 그 자체로 세상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성도들의 표정이 최고의 전도지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삶 자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전쟁터입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이라 그러셨죠. 이미 우리는 빛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인근의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비전이 생기던 즈음에 또 핍박이 일어나서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 아마도 지금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애틋한 밤, 작별의 시간에 이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튿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 말이 저에게는 참
잊혀지지 않는 교회 하면 저는 드로아 해변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등불을 켜놓고 말씀 듣는 그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었을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아마 청소년 같은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당시에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조그만 그런 집이에요. 그냥 옆에서 그냥 말하면 건너도 다 들리는 굉장히 허술한 집이고요. 이렇게 당시에 이 도시의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았고 그렇게 밀집해 살다 보니 전염병도 많았고 참 살기 힘든 도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가 실제로 가보면요 그렇게 이상적인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 조그만 방에 빽빽하게 앉을 자리도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밤에 모였습니다. 밤에 모였다는 것은요 우리처럼 주일 오전 11시에 안 모이고 밤에 모인 거는 주일에 예배 드리라고 누가 시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혹은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남편 밥 차려주고 밤늦게 모여서 눈치 보고 나와야 되는 아마 노예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에 교회에 어떤 차림으로 왔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그 힘든 노동에 찌른 냄새가 그냥 우리 같으면 거기가 앉아 있으면 냄새 때문에라도 못 견딜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저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늘 이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고 상상이 됩니다. 그 깜깜한 드로아 해변에 딱 한 집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삶에 팍팍한 삶에 시달리던 그 마을 한복판에 사람들이 정말 어깨가 축 처져서 퀭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그 거리에 유독 한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 이게 교회구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빛이 되는구나. 물론 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배 중에 아이가 죽은데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보시면요 바울이 언제 어떻게 이 유두고를 살렸는지 9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살렸는지 언제 살렸는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언제 살린 것 같아요? 이 치유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바울이 내려가서 떠들지 말라 그러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냥 다시 올라가요. 우리 생각에는 뭐 주여 하고 부르짖거나 뭐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냥 괜찮다, 떠들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올라가 가지고요 떡을 떼어 먹고, 이건 아마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살리지 않았을까요? 왜 좀 더 극적이고 인상적인 모습으로 이 기적의 순간을 연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바울은 떠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대목에서 바울이 비켜봐 내가 할게 주여 하고 딱 일어나고 막 박수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는요 이거 지나도요 조금 지나면 또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죠? 비슷한 어려움에 닥치면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지 않을까요? 바울은 스타 목사입니다. 그 스타 목사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 그 추억의 그늘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눈물 짓는 나약한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바울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남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부흥의 시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손이 짧아지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약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앞날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없는 시기, 위대한 사도들은 다 떠나고 정말 보잘것없는 오합지졸, 아유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떠매고 가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특별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 그런데 저는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이런 타이틀을 붙여놓고 이렇게 요란하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사실은 일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구역인가요? 뭐라 그러죠? 소그룹,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에서는요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슈퍼스타가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하나님 계시고요. 그래서 진짜 치유는요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는 게 진짜 치유예요. 내가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축되고 살았습니다. 막 갈 때마다 그냥. 근데 어떻게 은혜에서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었지. 내가 그땐 그거 힘들어 했었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20장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다 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위로일까요? 첫 번째,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위로죠. 둘째로 바울과의 작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이 교회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셋째는요, 사실은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 다 눈물 흘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주일 아침,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시간이에요. 토요일 저녁이니까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부목사님한테 설교 준비하시오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장례 때 못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시카고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비슷하게 맞춰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 많이 오시고, 근데 한 분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우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보고 저분이 누구더라?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우셔서 제가 이제 마치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남의 장례식에 와서 자기 엄마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그렇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울 데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막 근처에 부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집에 가니까 수도 샤워 꼭지가 800불짜리래. 뭐 엄청나게 럭셔리한 집인데,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그 800불짜리 샤워 꼭지를 틀어놓고요, 그 샤워장에서 울 때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면요, 설교할 때 막 은혜 받고 우는 분 계시면 처음에는 야,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남편이 속썩여서 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아파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양실이 있잖아요. 교회 목양실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물론 성경이죠. 교회 목양실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요, 티슈입니다. 티슈. 사람들이 힘들면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잘 되면 잘 안 와요. 그죠?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그죠? 울 데가 없는 세상, 울 일은 많은데 울 데가 없는 세상에 그래도 목사에게 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울 수 있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남자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결혼하자고 여자를 꼬실 때 요즘 말로 작업 멘트라 그러죠. 작업 멘트. 옛날에 가장 유행하던 작업 멘트가 뭐였는가 하면요,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그런 말 듣고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어땠습니까? 약속 지켰습니까?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줄게 라고들 결혼하는데요, 그 약속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남편이 자상하고 훌륭해도요, 돈도 잘 벌고요, 착해도요, 그 남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눈물 흘릴 일이 하나도 없어졌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요, 그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 성교에 와서 잘 신앙생활하면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줄게. 하나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인생은 눈물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내가 그 모든 눈물을 다 안 흘리게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눈물 흘릴 때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게. 그것만 해도 정말 좋은 남편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그성교회 오면 눈물 흘릴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뭐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 공부도 열심히 기도하면 잘하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성교회에 오면 그 누구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이게 목표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지나가다가 이 말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할 때 이 말씀 하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목표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함께 울어줄 수만 있어도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 큰 거 막 우리가 막 세상을 뒤집을 막 큰 일 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것, 그걸 배우는 게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절망,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뭐 집안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4장에 가면 희망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에 한 아기가 탄생하죠. 그죠?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근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나오미가?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 계실 텐데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아는 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성경 볼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누가 이름 지어줬습니까? 이웃 여인들이. 성경에 있네요. 내가 왜 몰랐을까?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본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옛날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도 이름은요 주로 남자가 짓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 동네 어떤 존경받는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름 짓잖아요. 여자들이 그것도 공동으로 이름 짓는 것은 좀채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죠? 아주 이례적이고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이웃 여인들이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은 이 룻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성경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소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대목이 다릅니다. 미혼 여성들과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주로 보아스를 묵상합니다.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죠? 근데 룻기가 한 여자가 어떤 멋진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하는 스토리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한국 드라마에서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드라마들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막 학비도 대주고 밥도 해주고 막 뒷바라지 합니다. 남자가 막
엄청 좋은데 취직하거나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버리죠. 부잣집에 장가가죠, 그죠? 그러면 뭐 이 여자는 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 여자가 재벌 2세하고 또 결혼을 하네. 그죠? 또 어떤 드라마는 보니까요, 이 여자가 결혼한 남자가 이 남자 회사 또 상사야. 그래서 막 옛날 여친 앞에서 막 사모님 그러고 막 벌벌 떠던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인생 역전의 스토리로 룻기를 읽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룻은요 외지인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그게다가 돌싱입니다, 돌싱. 그 마을에 진짜 멋진 남자 훈남 하나 있는데 외지인이 들어와서 채가면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을 여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룻 한 명이 팔자 고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주며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은요, 이 아이가 마을의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을이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회복이 마을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요,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에요. 전혀 희망이 없던 공동체가, 어떤 가정이 이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이삭 죽기 할 때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고 기업 모르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마을에 이렇게 신앙적인 기반이 있는, 보아스도 그랬지만 마을 자체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한 가정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이에요. 특별히 훌륭한 마을 아니에요. 정말 작고 평범하고 미약한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결국에는 여기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민족의 희망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온 세계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건 단순한 연대기만이 아닙니다. 사사기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으로 옳은 대로 행하고 정말 최악의 시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비슷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에, 이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던 시대에 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게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2장 3장 4장은요 우리가 함께 써나가야 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이 사사시대 많은 마을들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삭 죽게 하고 기름 모으게 하는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대부분 안 지켰을 거예요. 근데 유독 이 베들레헴이란 이 마을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어딘가에 빛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회 될 필요 없습니다. 바울 같은 스타 목사, 옛날에 막 엄청 부흥하던 기억, 그걸로 막 멋진 교회 짓고 막 그냥, 여러분 사람들 미어 터지던 그 시대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야 이걸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할 수 있다면 이제야말로 희망이 생기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갑옷 영광이 사라졌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고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축복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성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교회 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잘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빛은 비추기가 힘듭니까? 숨기기가 힘듭니까? 숨기기가 힘들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이라 그러셨어요. 교회가 교회답게만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나는 약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며 품고 살면, 아파하는 사람 위해서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함께 안아주기만 해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공동체만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옛날 그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